조금 거리가 먼 감이 있습니다만은 밑에 있으면 뒤에 분들이 저를 잘 못 보실 것 같아서 저를 보시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올라와서 얼굴을 뵈드리고 불편하면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만만의 준비는 해갖고 왔습니다. 넥타이를 안 매면 은혜가 안 되실 분을 위해서 넥타이도 있고요. 그래서 넥타이 매라고 그러면 제가 매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검은 옷을 입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면 옷도 벗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잘 섬기는 것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던 또는 학교를 만드셔서 섬기고 계시던 또는 아이들은 다 키우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면 그 마음 가운데 품으신 뜻과 비전이 주님께서 복 주셔서 다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에 보시면 오랫동안 너무 이 똑같은 화면을 보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경이고요. 저 안경은 예전에 제가 쓰던 안경입니다. 저는 세상을 저 안경을 통해서 보댔었습니다. 지금도 안경 테만 바뀌었지 틀이 다 렌즈는 뭐 똑같은 렌즈인데요. 오늘 사실 강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늘 읽으시는 성경이 여러분의 안경이시라 하는 그런 주제의 이야기고 강의가 끝날 때 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지혜가 생겨지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그런 교육이 아이들의 눈을 열어주는 그것이라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진리고 사실 그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사실은 없는 것인데 그러나 하여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생각할 이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같이 외시겠지만 한번 같이 소리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기독교 세계관은 또는 기독교적 안경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안목은 대단히 독특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서양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늘 대할 때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이렇게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참 그 성경의 세계관이 일반 세상에 특별히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서구적 세계관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세계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봐야 믿습니다. 그 영어의 유명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lieving 이라는 속담은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전에도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피라미드에서 나온 파피루스에 요즘 아이들은 싸가지가 없다 그런 말이 있었다는 것 들어보셨어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말도 굉장히 오래된 그 서양의 뿌리 깊은 어떤 세계관입니다. 또 우리도 사실은 봐야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유치한 것을 가지고 다투다가 되게 어떻게 끝나냐면 너 봤어? 그러면 이제 끝나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믿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사실 2012년 6월 오늘 저희도 사실 믿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결국 지향점은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주옵.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눈을 열 수 있는 부모나 교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살면서 마음에 쓴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그것도 그 당시에 상당히 번영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3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또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그리고 마지막에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리라, 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약속은 아브라함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생전뿐만이 아니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때 그 땅에 들어가서 일부를 차지하지만 사실 이 약속은 지금까지 약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평생 어떤 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향해서 상당히 갈급함으로 갔었을 법한데, 히브리서 11장 12절부터 16절 사이에 보면 2가지 아주 독특한 깨우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이방인과 나그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결코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시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설교이기도 하고 서론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이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목차입니다. 이게 조금 늦게 통하는 것 같아요. 목차라고? 오늘 강의 목차를 보여드릴 참입니다. 이게 진짜 목차고요. 대충 이렇게 갈 건데, 제가 준비한 거는 이렇게 가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래서 눈이 열리는 이야기를 좀 할까 싶고, 내일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하는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관이 뭐냐 하는 얘기부터 조금 할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우리 학교의 신입생들에게 1년 동안 하는 클래스의 첫 번째 이 강의인데요. 세계관이 무엇이냐 그러고 친절하게 답도 밑에다 쓴 것입니다. 세계관이란 세상을 보는 안목입니다. 성경에는 세계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8세기에 독일의 철학자들이 벨트 안샤웅이라는 말을 쓰면서부터 이 사전에 들어온 말이라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 꿈, 특별히 계시, 그리고 계시 중에 계시이자 비전 중에 비전인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일종의 특별한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안목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야 할지를 가늠하게 됩니다. 안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늘 생각이 나는 것은 동물을 공부하는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동물을 볼 때마다 눈부터 본다 그러는데
이 동물도 한번 눈을 보십시오. 이 동물은 눈이 우리와 조금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은 어디가 제일 잘 보이냐면 여기하고 사실 뒤가 더 잘 보인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닭에게 모이를 정 가운데다가 주면 닭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거 한번 관찰해 보실 만해요. 예. 왜 그렇게 했습니까? 또 얘도 얼추 비슷합니다. 얘도 앞을 보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약한 짐승이라 잡아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눈을 여기다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움직여요, 눈이. 하지만 얘들은 다릅니다. 얘들은 정 앞에 박혀 있어서. 제가 이 강의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거 하나가, 사람은 어느 과인지 우리가 압니다. 아래과가 아니라 위에죠. 옆에 사람들 조심하세요. 잡아먹히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이 멀리 보는 짐승과 함께 이렇게 두신 이유는 아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잊지 말도록 하시는 그런 배려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안목은 이 세상에 매여서 결코 될 수 있는 안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나야가라 폭포를 가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예, 우리. 저는 여기 정말 많이 갔습니다. 제가 원해서 간 건 한 번이나 두 번이었을 거고요. 그 근처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제 선배, 후배, 하여튼 어떤 분은 지금 내가 미국 국경을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꼼짝없이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자고 사실 올 때 제가 보고 싶어서 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 더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이 있는 사이에 여기 한 50번 이상 갔습니다. 아주 갈 때마다 주님 오늘 좀 빨리 올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요.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몇 번 지나면서는 빨리 올 방법을 터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구경을 시킬 때 가서 주차를 하고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하냐면 여기서 합니다. 이게 스카이론 타워라는 것인데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길 모시고 올라가서 보게 해요. 여길 전체를. 이게요. 위에 이렇게 보시면 헐렁 바다같이 이렇게 보이시지만 이게 레이크 이어리라고 경기도하고 아마 강원도는 빠진 듯한 그런 큰 호수예요. 거기서부터 강이 한 50km 정도 흐르는데 이게 뜬금없이 중간에 이렇게 꺼져서 폭포가 생긴 것입니다. 소위 지층 단절이죠. 단층이 생겨서 폭포가 생긴 것이고 이 근처에 산 없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것이죠. 그래서 이 타워에 올라가면 사방 80마일이 보여요. 이제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한 또 30km 밑으로 내려가면 온타리오 호수라고 이제 토론토를 끼고 있는 큰 호수가 또 있죠. 이제 올라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트가 보이시잖아요. 거기 모시고 내려가서 이 보트를 타고 여기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그리고 집에 가자 그러면 협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하루가 생각보다 한 3시간 전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것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것도 폭포 구경과 얼추 비슷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철학도 사실은 인생에 대한 조망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생을 이해하는 것이 폭포를 이해하는 것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도 처음부터 위에서 이렇게 다 보고 시작하면 시행착오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도 마음속에 가지고 시작할 것 같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세계관 이야기라는 것이 결국엔 그 이야기인데, 삶에 대한 조망을 갖는 것은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묻게 되는 이런 질문들에 답이 모이면 그게 세계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해하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안목이 생기는 것인데 이 위에 이런 질문들은 이 퍼즐의 작은 조각들과 같습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뭐 수학을 가리키든 물리를 가리키든 인문학을 가리키든 고전을 가리키든 결국 이것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함이고 아이들에게 정말 정답, 진리를 아이들에게 가리키기 위함인데 사실 선생님부터 이 퍼즐 맞추기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퍼즐도 맞춰보셨습니까? 이런 건 안 하십니까? 퍼즐을 맞출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조각이 더 잘생겼느냐가 아닙니다. 집에 퍼즐을 갖고 들어와서 성급하게 포장을 뜯고 한 500쪽, 600쪽 되는 걸 안방에다 팍 엎어놓고 시작을 하는 사람처럼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뚜껑을 잘 보는 겁니다. 전체 그림을 먼저 보고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있은 상태에서 시작해야지 한 조각 붙들고 시작하면 난 셉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조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실 철학이 하는 일도 이것입니다. 그리고 좀 넓게 말하면 공부라는 것, 학교가 하는 일도 어떤 면에 이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제가 한동안이 아니고 뭐 7년이 넘도록 서울 북쪽에 있는 유명한 여자대학의 기독교 세계관 전체 신입생들을 1년에 한 4번, 5번씩 가서 한 적이 있는데요. 참 그런 클래스에 생각하면 이 여러분들의 이 모임은 서 있는 제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수업에 들어가면요 대부분 다 엎어져서 잡니다. 명색이 기독교 학교지 실제로 들어와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비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교목님이요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선생님 모셔오긴 했지만 걱정이 있대요. 굉장히 힘드실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저도 설교하러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애들 다 죽이고 싶대요. 그러면 다 자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정말 이거는 전도다 생각하고요. 꾹꾹 참아가면서 1년에 5번씩 한 7년 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제가 주님 풀어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돌아올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요. 그래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한 해는 5번 수업을 마치고 정말 이제 내년까지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조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한 번만 더 오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좀 역정이 났어요. 오늘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애들 가운데 이 땡땡이 치고 술 먹다 3주씩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 건데 담배 피다 걸린 애들, 술 먹다 잡힌 애들, 밤에 나갔다 안 들어온 녀석들 벌로 강의를 하나 더 들려주게 됐는데 제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랬더니 강의평가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리상 안 갈 수 없어서 갔는데 가면서 얼마나 겁을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강의가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15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간다고 생각을 하냐? 또 세상이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냐? 저는 뭐 사실 은연중에 진화론이 나오든지 어떤 면에 뭐 그럴듯한 답이 나올 줄로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씩 물어보니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게 제일 답이 많은 답이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답이 있습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